시편을 시작하는 시편 1편 말씀에 시인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1, 2절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 말씀에서 복 있는 자가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따르는 것, 둘째는 서는 것, 셋째로 앉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따르는 것에 주의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을 따르다 보면 원치 않은 곳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서서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따르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선택하고 제대로 따라야 합니다. 또한 서 있는 곳에서 앞뒤를 잘 살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앉는 자리는 잘 골라가면서 앉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앉아야 할 자리인지, 앉아도 되는 자리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 세 가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아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사로서 이방 여인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있는 이방 땅에 머물기를 원해 이방 마을에 들어가 섰고 그 집에 들어가 그 방 안에 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무릎을 베고 누워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늘 자신의 정욕과 욕심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수심에 불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렇게 이방 여인을 사랑해서 블레셋 땅에 들어갔던 삼손은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그가 결혼하려고 갔던 블레셋 땅 딥나와 그 주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의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2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힘이 무서워서 함부로 그를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떤 방법이든지 삼손을 죽이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본문이 있는 16장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20년을 보낸 삼손 생의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중요 도시인 가사에 내려갔습니다. 그가 그곳에 간 것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내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삼손이 본래 그랬듯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며 살기 위해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한 기생을 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삼손의 이 같은 행동이 가사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사인 삼손을 새벽에 죽이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삼손은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과 두 문기둥과 빗장을 빼내어 자신의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맞은편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삼손의 엄청난 힘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이번에도 삼손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공경에 처했고 그 공경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려움들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험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시험이
나의 욕심과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일 때가 더 많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고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러분, 삼손이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순전히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함부로 행동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늘 고난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손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도록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힘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전에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의 여인으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도 여전히 눈에 좋은 대로 욕망이 이끌리는 대로 여인을 사랑합니다. 블레셋 여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문제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그는 여전히 과거의 경험에서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들릴라를 찾아와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내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삼손의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어떻게 능히 삼손을 결박하여 굴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각각 은 1,100개씩을 주겠다고 제안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삼손이 가진 힘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계속해서 집요하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삼손은 들릴라로부터 힘의 근원과 그 힘을 무력화시킬 방법에 대해 질문을 받고 3번이나 장난처럼 거짓말로 대답합니다. 먼저 마르지 않은 새 활줄들을 7을 결박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힘이 약해진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쓰지 않는 새 밧줄들로 결박하면 다른 사람들처럼 힘이 약해진다고도 말합니다. 그러자 들릴라는 그것이 거짓말인지 알고 나서 화를 내며 알려달라고 삼손에게 졸라댑니다. 사실 삼손에게 지속적으로 힘의 비밀을 묻는 들릴라를 삼손이 의심할 만도 합니다. 결박되고 난 후에 그에게 닥쳤던 위험들을 생각하면 여인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할 정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삼손은 이번에는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된다고도 거짓말을 합니다. 처음으로 삼손은 그의 머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장난으로 했던 거짓말이 이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동안 나시린으로서의 규례를 참도 많이 범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하는데 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또한 시체를 멀리하라는 규례도 여러 차례 어겼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집요한 질문에 정답에 근접한 거짓말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나시린으로서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에서 실패하여 커다란 대가를 치르고도 전혀 자신의 과거를 성찰하거나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잠언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떠나 어둠 속에 거하면서 계속해서 죄의 유혹 속으로 더 깊게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태양이라는 별명,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이 어둠의 빛을 비추기보다 점점 더 어두운 가운데 헤매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과 들릴라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서로가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을 이기는 최선의 비결은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죄는 그 어떠한 모양이라도 다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죄의 길을 따라가고 그 길에 서 있으면 눈에 보이는 유혹 앞에 그 자리에 눌러앉기 쉬운 것입니다. 이 삼손의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항상 말씀 앞에 굳건히 서십시오. 날마다 기도로 주님의 뜻을 묻고 또 물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